올해의 표가 함께 갑시다. 다시 함께 갑시다. 다시 함께 갑시다. 옆사 집사님 함께 갑시다. 시작. 옆 사람한테 하라니까요. 왜 나한테 해요? 내가 집사예요. 목사인지. 다시 시작. 집사님 함께 갑시다. 예수와 함께 갑시다. 교회와 함께 갑시다. 가족과 함께 갑시다. 집사님 옆 사람 손잡으면서 올해는 함께 갑시다.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제가 설교를 어제 이제 준비하는데 주빈이가 목양실 와가지고 아빠 손톱깎이 빌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 모니터에 설교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내일 설교예요? 내일 설교 길어요? 아빠 설교 안 길어. 아빠는 짧게 하잖아. 지난주에 설교 길어서 점심도 못 먹었는데요. 야, 영의 양식만 먹으면 되지 무슨 육의 양식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냐. 그런데 아빠는 목사님이면서 왜 밥 먹어요? 어제 그래서 손톱깎이 빌려주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짧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단어가 우리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아마 소망, 희망, 소원, 새 출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적어요. 적으면서 이거 하라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명석한 머리보다 흐릿한 펜이 오래간다. 다시 시작. 명석한 머리보다 흐릿한 펜이 오래간다. 적어놓으면 오래가요. 머리 총명해도 다 잃어버립니다. 적으면서 이제 중요한 거 있으면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뭐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되고요. 집에 가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소망, 희망, 소원, 좀 잘 살아봐야 돼. 새 출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올해를 맞으면서 올해의 새해를 맞으면서 이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건 아마 지난해가 삶이 풍성한 것 같은데 여느 해보다도 더 많이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의 전망은 기계나 문화는 발달하지만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전망이에요.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질수록 빛에 대한 갈망은 본능적으로 더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절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소망의 시대를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이것저것에서 아우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움을 기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를 좀 위로해 주는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요. 바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거는 이 소망이 있어야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또한 새 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망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를 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빛을 발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아멘 시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여기서 아멘 무지하게 하고 가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인생 유치한 거예요. 고상한 사람도 보니까 나중에 다 유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하게 살자고요. 이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 아멘 크게 다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건이 있습니다. AD 67년 7월 여름날이었어요. 그때에 이 로마의 중심가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불을 의도적으로 누가 놨냐면요, 그 당시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중심가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기름 퍼가지고서.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요, 그 불난 것을 보고서 춤추고 노래하고요, 그거를 즐겼던 사람이, 기뻐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였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에게. 네로 황제는 이럴 줄을 몰랐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던 거니까. 그래서 이걸 잠재우고 싶었어요. 잠재울 이 명목이 있어야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놓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자기네들 힘들게 하니까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라고 해서 소문을요, 헛소문을 이 로마 황제 네로가요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고요,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자의 밥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못 박히고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굴 같은 데 이렇게 형무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에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이 기름이에요. 그거 보셨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생사람을 세워놓고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거기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면서 자기네들은 밝아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찍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살 수가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처소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요,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진짜 이게 짐승들 굴 파는 것처럼 거기 가서 굴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인간도 아니죠.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메시지가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가 그렇게 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희망을 다 송두리째 상실한, 동굴에서 짐승보다도 더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라고 격려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말은 비단 동굴 속에서 피해서 동굴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초대교인들에게 준 메시지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무관할까요? 또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때로는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렇게 유쾌하게,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없는 현 상황, 그리고 나의 처지,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그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갑시다. 주빈이만 해봐야겠다. 예수와 함께 갑시다. 예수와 함께 갑시다. 건영이, 예수와 함께 갑시다. 승현이, 예수와 함께 갑시다. 니들 3명 시작.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에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려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새해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올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나가죠? 5위. 설문조사의 5위는 결혼 문제였어요. 결혼 문제. 4위 자녀 진학 문제. 3위 승진 문제. 2위 뭐 문제예요? 건강 문제. 1위 뭐예요? 돈 문제. 그런데요, 무려 67%가 이 돈 문제에다가 1번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돈 좀 마음껏 쓰고 싶고, 올해에는 돈벼락 좀 한번 맞아보고 싶고, 이게 10명 중 7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소원이. 올해 소원.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돈 좀 잘 많이 벌어서 잘 쓰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사실 이런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제 아내는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제 아내는 소원이 있대요. 물건 살 때 고민 좀 안 하고 샀으면 좋겠대. 이거 살까 말까 돈이 돼. 이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덥석덥석 막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얘기지.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올해의 기도 제목 뭐예요? 갖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기도 제목을 써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신년 기도 제목에 나온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세뱃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애들이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증거가 남아있어. 그 뒤에 보니까 증거가 있더라고. 가족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것으로 추정해 보는데 얘는 중3이에요. 중3의 올해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세뱃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여기 1번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 제목 써서 홈런 쳐보기. 야구 선수야.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를 몇 년을 했는데 홈런을 한 번도 못 쳤어. 그래서 올해는 홈런 좀 한번 쳐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1번에 2번이구나. 2번에 홈런 쳐보기가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BMW 사게 해주세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강다솔. 이게 분명히 강다솔이가 한 15개를 썼어요. 15개. 엄마가 옆에다가 너 올해의 기도 제목 네가 원하는 거 뭐냐 해가지고서 엄마가 받아 쓰고
얘가 이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강다솔 썼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몇 번이냐면은 10번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BMW 사오게 해주세요. 아우디 우리 아빠 차도 이제 아버지 아빠 차가 이제 아우디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이게 세뱃돈 받아서 11조 선구 헌금 회계해 주세요. 아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이게 누구예요? 강다솔. 나중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 탁구 선수, 피구 선수, 목사님, 똑똑 박사 되게 해주세요. 누구? 강다솔. 이게 뭐 되겠다는 거예요. 1번으로 썼어요. 1번은 나중에. 또 이렇게 썼어요. 돈 많이 벌어서 10층 청지기 교회 직회해 주세요. 누구요? 강다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바울 목사님은 올해까지만 사역하시고 후임자로 강다솔 부목사님을 모셔야 우리 청지기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 제목 같아요. 이런 기도 제목, 소원을 갖는 것은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나빠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 기도 제목을 적으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맞아요. 강다솔과 같은 꿈이 있어야 우리 청지교회가 발전을 하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실천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소원들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의 것들은 이 세계에서 제가 추려온 것들, 이 세계는 다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른들이 평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기도 제목이 강다솔이처럼 이런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소망에 모든 운명을 걸고 모든 삶을 걸고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이러한 것에만 시간을 다 보내고 전 생애를 다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언젠간 우리를 실망시켜요, 여러분. 또한 육신적인 것이 만족시킬지라도요, 영적인 것은 영혼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BMW가 영혼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청지기 교회가 10층 건물을 진다고 해야지 영혼이 만족될까요? 세뱃돈 많이 받는다고, 홈런 친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니라. 무익이 뭡니까? 무익. 이익이 없다는 얘기를 것들이에요. 일시적이고 실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에 우리가 소망을 다 그것에 두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둔 사람, 돈에 소망 갖잖아요. 반드시 돈 때문에 실망합니다. 한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돈이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권세의 소망을 둬보세요. 그 권세가 반드시 나를 실망시켜요.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 쾌락이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켜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요, 그 사람 나중에 실망시킨다니까요. 너무 사람도 의지할 거 없어요. 자식 너무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의지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행복 갖다 줄까? 그 자식 때문에 실망한다니까요. 이순주 사모는 저를 만난 다음에 저에게 다 인생 다 올인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서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만약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만날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네. 전에는요, 당연히 그런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짐승 같은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인격을 체험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런 걸 몰랐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한눈에 보고 쫓아온 거, 그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해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얘기로 할게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세상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고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새한다는 뜻이에요. 왜 거기에 전 생애를 걸면서, 소중한 생애를 거기에다 걸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정하는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전적인 소망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일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시적인 것이고 실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 올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실망을 하게 되고 내 영혼이 나중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적인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음 위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후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이 그 시체의 영혼, 이 몸은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것이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 더러운 이 몸이 아니라, 이 썩어진 이 몸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영혼이 합체되어 가지고서 구원의 완성을, 그게 천국에서 부활과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썩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새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는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새로운 것에, 주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인내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은 당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난 한 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요.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 실망을 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이혼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사표 내고 싶었지요. 써가지고 다녔을지 몰라요. 이러면 그때가 이직하고 싶어가지고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월급쟁이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월급 다박다박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했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이런 건 남다른 일 아니에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웠던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문제 가지고 한 해 우리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살다 보니까 연말이 돼버린 거예요. 또 올해 시작했는데 또 이런 문제 가지고서 또 한 해 동안에 또 계속 고민할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늙는 거예요. 고민에 만큼 늙은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게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가진 사람 공동묘지에 시체밖에 없지. 거기 조용해요. 평화로워요. 절대로 그 공동묘지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요, 병들면요, 갈 때 되면요, 이런 거 아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차피 이 생은 고민덩어리라는 거예요. 고민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도 어려움 준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 왜 없어요? 어려움이 생겨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요.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느냐 못 넘느냐, 그 안에서 포기하느냐 그걸 넘어가느냐, 그 차이지요. 큰 인물은 아마도 큰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정말 큰 사람들은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죽음 앞에서도 어떤 별일도 다 경험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작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큰 게 있다고 한다면 큰 인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큰 일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자녀들에게 고난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이런 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어떻게 시대를 지도자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나쁩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경제 전망 특별히 밝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잃어가고 살기 어려워져요. 청년들도 취직 안 되지요. 야단법석입니다. 한참 미래를 향해서 푸른 구름의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살아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소망의 날개가 딱 꺾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명심할 게 있어요. 인생의 키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이 어둡게 하겠다는데 천하의 막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보살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여기면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극복하십시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다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인사 좀 나눠요. 좀. 옆 사람들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시작. 진짜 진심으로 좀 해봐. 진심으로 좀. 믿음도 없이 그냥 저기 뭐 같아. 그냥 영혼 없는 뭐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 있잖아요. 힘내세요. 시작. 옆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은 괜찮아요. 다시 시작.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진이가 대표를 하자. 엄마한테 엄마 힘내세요. 시작. 네. 엄마 힘내요. 저런 이쁜 딸 어디 있어요? 민철이가 엄마한테 엄마 힘내세요. 유정아 집사님 저런 아들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미모나 수준에 저런 아들 못 낳아요. 어떻게 다시 낳아도. 얼마나. 김민규 집사님 옆 사람 아내에게 내가 볼 땐 집사님 수준에 저렇게 이쁜 여자 못 얻어. 여보 힘내세요. 시작. 크게 해요. 크게. 시작. 힘내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올해는 우리 함께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키 잡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키 잡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족하세요. 자족. 여러분 하늘의 맛을 봤는데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은요 세상 맛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한우 고기를 먹어봤는데 쥐고기가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 한우 고기가 딱 있는데 쥐고기 잡아먹는 사람, 뱀고기 잡아먹는 사람 있겠냐고요. 저게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우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이고 집에 한우 고기가 없는 사람이죠. 저 하늘을 봤는데, 저 하늘을 맛봤는데 이 땅의 것이 맛있다, 세상 것이 맛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저걸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은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족한다는 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 것이 다 구비되고 많으면 좋지.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족이에요. 자족. 없기 때문에 그거 막 있어야 된다고 평생을 바쳤는데 헛것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자족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 사도 바울 다 똥같이 배설물같이 여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게 뭐가 맛이냐? 쥐고기 맛있겠어? 뱀고기? 한우가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한우 맨날 먹는데 그거 먹겠냐고요. 먹겠냐? 한 지수? 안 먹지. 근데 먹어야지. 언제? 한우가 없잖아 니네 집에는. 김주혜 우리 집에 한우 없잖아. 그러니까 짚어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안 그래요?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은 안 그래요. 제가요
다음 달에 이제 필리핀 갑니다. 가서 세계교회를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 강의해야 되고, 거기서 예배 인도해야 되고 해서 일주일간 가요. 가면 이동하는데 차 타고 가는데요, 한 10시간 이동해요. 허리가 지난번에 죽는 줄 알았어요. 차가 안 좋아가지고서 뒷자리 그 짐 실는 칸에 저만 앞에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꿨다가요, 거기서 막 오바이 타고 막 덜컹덜컹 가는 데를 가는데, 자는데요, 도마뱀이 막 돌아다니고요, 바퀴벌레는 막 한두 끝도 없고, 그리고 뭐 비가 오는 날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개미들이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새까맣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걸 잡는 방법이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 사다, 알코올 쫙 뿌리면 그게 싹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휴지를 싹 하면 여기에 그냥 개미가, 그게 우리 방에 먹는 거예요. 쌀 보여요. 쌀 다 날라가요. 자는 곳 가면요, 무슨 호텔에서 잡니까? 아니에요. 막 그냥 불편해. 씻는 거, 물을 어떻게 하냐?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은 빗물 받아서. 왜냐면 다른 거는 비싸니까. 빗물 받아가지고 사야 돼. 그걸 놨다가 밑에 가라앉으면 그 위에 불순물 제거해가지고 그거로 샤워하는 거 미끌미끌니까. 비는 칠해도 잘 안 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나는 거기서 일주일만 있다 오면 되잖아요. 내가 거기 영원히 살 거예요? 집에 오면요, 우리 가족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인도 볼 수 있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먹을 거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좋은 거 한 게.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요, 일주일 있는 걸 불평하고, 거기에서 뭐 잘 먹어야 되겠다, 뭐 좋은 곳에서 자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오니까. 그러니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즐기다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집이 없으면 우리 돌아올 것이, 영원히 거기서 가서 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보세요. 가겠냐고. 하늘나라의 맛을 봤는데, 하늘나라를 아는데, 이 땅이 다 좋고 이 땅이 막 영원히 살고 막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이거는 하늘나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살아갈 방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얻은 것들, 시간, 물질, 지식, 재능들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하고 헌신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헌신하고, 왜 그렇게 살고, 왜 믿음으로 살아요? 저거를 봤기 때문에 저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사람은 이 자리에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도 아직 저기를 못 본 사람은 오늘 그냥 땅만 쳐다보고서 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콜록콜록 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그거 가지고서 할 거 없어요. 네, 그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히 주면서 예화 하나 하고 마칩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37세에 캐비넷 제조 공장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비관했어요.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남은 부모 잘 만나서 화려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매일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이 37세 먹은 에드워드 모트라라고 하는 젊은이가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맨날 이 투덜투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울적하고 이 세상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런던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날 마음이 끌립니다.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나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있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데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는 체험을 이 청년 에드워드 모트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내가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순간 과거에는 세상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날마다 투덜투덜대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변화된 삶을 이렇게 그는 에드워드 모트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기록하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갔다. 진짜 거듭난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여전히 철공소에서 일하는 환경 그대로인데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소망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 삶도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37세에 원망하며 철공소에 있던 사람이 55세가 될 때에 이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철공소에.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까? 라고 하다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 봉헌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바로 그날 그 교회를 사재를 다 털어서 주님 앞에 교회를 봉헌하는 그날 그가 찬송시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찬송이 488장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그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교회를 봉헌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올린 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와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갑시다.